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왜 이리 지쳐 보이죠? 네.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네. 오늘 안식일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 또 고민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날만큼은 한번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결국 하늘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하늘 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안식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거룩한 기쁨,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일요일 휴업령에 맞서고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서 하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훈련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만큼 시작하는 이 시간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먹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늘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다니엘 11장을 공부할 텐데요. 이제 이 다니엘 11장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지금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이라이트의 핵심을 공부하지 못하고요. 지금 이제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 계속 공부해 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1798년 어간에 벌어진 사건들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 날 드디어 다니엘서의 아주 제가 볼 때는 제일 하이라이트인 부분 40절부터 시작해 4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12장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니엘 11장을 이제 나중에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니엘 8장과 비교해 보면 이게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 8장과 비교해서 공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다니엘 8장의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나갈 때 이 11장은 8장을 더 자세히 풀어 넣은 것이다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면서 오늘 할 부분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 2절은 바사에 일어날 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네 왕의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니엘 8장과 비교하면 다니엘 8장의 어떤 짐승? 벌써 잊어버렸나요? 벌써? 수양, 그죠? 수양과 이렇게 바사에 일어날 왕들, 이 수양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언이 평행이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곰, 다니엘 2장에서는 은나라, 같이 좀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 페르시아의 나라의 국군이 네 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정복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절 4절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의 영토가 알렉산더의 자손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인 그 네 장수에 의해서 사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이 다니엘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지? 그 다음에 7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졌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헬라의 나라는 다니엘 8장에서는 숫염소죠, 그죠? 수염소로 표현되어져 있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두 눈 사이에 나타난 현저한 뿔로 이렇게 예언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가요. 11장과 8장은.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과 다음 주에 공부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고 복잡한 부분이지만 머리를 쓰면서 좀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사후에 내 나라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 왕국 중에 두 왕국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 그죠? 남쪽에 있는 나라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기 전까지 약 200년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마주치는 큰 싸움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그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15절까지의 이야기, 15절까지. 여기까지가 수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6절에 헬라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등장합니다. 자, 로마는 무슨 뿔? 로마는 다니엘 8장에 보면 뭐로 표상됐죠? 다니엘 8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가 작은 뿔이에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오직 와서 치는 자라고 표현되어진 여기서부터가 이제 작은 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6절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갔던 그 왕, 로마의 왕, 누구죠? 푼베이우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일 겁니다. 19절까지가 맞죠? 푼베이우스 다음에 로마에서 거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왕, 누구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이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란 말, 카이사르, 시저. 그래서 이 시저와 함께 연애했던 그 남방왕의 어떤 그런 빼어난 공주, 누구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제 여자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20절부터가 성경과 또 하나 일치되는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20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호정령을 내렸던 사람. 그러니까 이 20절에 뭐로 표현되었냐 그러면 세금을 걷는 자예요. 토색하는 자라고. 세금을 걷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던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의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로는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라는 말 아시죠? 그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라라고 불리우는 로마에서 5현제 중에 한 사람인 아주 유명한 왕이 바로 20절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성경과 신약 성경과 마주치는 어떤 그런 한 성경절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 21절까지가 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부터 오늘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 22절. 자,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예, 여기 보면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로마의 왕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근데 우리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맑은 바다라 하잖아요. 그죠?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갖고 디베랴라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맑은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로마 시대에.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문에 보면 괴율로 왕권을 얻은 후라 그럽니다. 원래는 그리고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요. 얘기했지만 원래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볼 때 이 티베리우스는 너무나 인간성이 비열해서 로마를 다스리기에 너무나 이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엄마였던 리비아라는 사람이 계속 내 아들을 왕으로 좀 세워달라고 할 때, 당신의 아들은 로마의 그 황제 자리에 앉기는 너무나 비열한 사람이다.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괴율로 타서 속임수를 벌여갖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왕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왕이 됐던 사람. 바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괴율로 왕권을 얻은 후에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냐 그러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을 어디 있죠? 넘치는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독일을 비롯한 각처의 소유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진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 후에 누구도 그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그 후에 동맹한 왕이라 그럽니다. 동맹한 왕도 똑같이 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요. 이 동맹한 왕이란 이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름인데, 이 동맹한 왕이 누굴까? 이제 이걸 원어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고 아마 번역했기 때문에 동맹한 왕이라고 했을 거고, 만약에 진짜로 재림교회 학자가 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언약의 주로 번역했을 거예요. 언약의 주. 이 동맹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 왕이라는 말은 보통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보통 왕이라는 단어는 전부 샤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 샤를. 근데 여기서만큼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기드. 이 성경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 딱 두 번 쓰여졌어요. 다니엘서에. 한 번은 다니엘 11장 22절 여기에 동맹한 왕 할 때 나기드를 썼고, 또 한 곳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할 때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기드를 씁니다. 나기드.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 왕과 다니엘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동맹한 왕은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다니엘이 성경을 쫙 써나갈 때 보통 왕이라 그러면 샤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다니엘 9장 25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할 때 거기에 나기드를 썼고, 여기도 나기드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왕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왕은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감동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 왕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정했다 그랬죠. 27절에 보면. 동맹한 왕이는 언약의 왕이에요. 언약을 하면.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 동맹한 왕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일의 절반에 끊어져 없어질 거라 했죠. 그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이 동맹한 왕이 패하여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티베리우스 왕 당시에, 티베리우스가 왕으로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일의 절반에 이 언약의 주였던 이 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다니엘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동맹한 왕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으로 예언된 것과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1장 22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 서기 30년입니다. 30년.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다 이루어져.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죠?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그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이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주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로 가냐 그러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십자가 사건이고요. 23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의 내용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빨리 좀 나갈게요, 제가. 빨리 나갈게요. 예, 역사 얘기하면 머리 아프죠? 예, 머리 아프시죠? 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여기 보면 그와 약조한 후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22절부터 23절부터 혹시 다니엘서를 책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부터 교황권으로 넘어간다고 쓰세요. 제국 로마에서 이제 법왕 로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23절부터요. 그래서 이 법왕 로마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약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로 시작하죠. 그죠? 교회로 시작합니다. 원래 법왕이 작은 뿔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을 배반하면서 작은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된다 그랬는데, 다니엘 8장에서도 보면 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계율에 능하다 그래요. 거짓을 행한다는 것과 계율에 능하다는 게 같은 거예요. 계율에 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권세가 강한데 그 권세는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적은 백성으로, 백성은 적은데 힘이 강한 어떤 그런 파워를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작은 뿔이에요. 그 다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 이 도에 가장 기름진 곳 또는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곳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다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예요. 전부 다 유대. 십자군 전쟁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취하기 위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지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이 기름진 곳,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 전부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제 이것을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봐요.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근데 여기 그는 하는 거는 교황은 평안한 때, 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 영화로운 땅인 유대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그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한 적이 없는 그런 십자군 전쟁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흩어주며 기사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나눠주고 기사들을 모아갖고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약정한 때까지 계속 이 십자군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25절에 나와는 남방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남방왕은 더 이상 프톨레미 왕조가 아닙니다. 남방왕은. 이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후예요. 여기에 있는 남방왕은 그 어떤 세력이냐 그러면 그 이슬람 세력이 처음엔 사라센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를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제 세력이 커지는 그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방왕이라 그러면 투르크 제국이라고, 터키 제국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북방왕은 여전히 교황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십자군 전쟁 당시에 북방왕은 힘을 떨치고 용맹을 발하해서 남방왕을 공격해서 1099년 6월 16일 목적으로 했던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 이야기가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읽어볼까요, 여기도요? 26절, 27절. 자, 29절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하는 말처럼 이 십자군 전쟁에서 참여해서 함께 여러 나라들이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여요. 근데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되기 시작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군대가 흩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을 때라는 말은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십자군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누가 십자군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 누가 예루살렘의 대주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이 두 왕도 혹시나 이제 이 가르칠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레몽이라는 사람과 고프레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서로 거짓말을 치면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형통하지 못하게 결국 이 결론이 지어진다는 얘기가 여기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7차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는 28절, 3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7차 십자군 전쟁 마지막 그 십자군 전쟁을 말하는 건데 먼저 북방왕은 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죠? 이겨갖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나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거룩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언약을 거스른다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북방왕이.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면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왕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마지막 17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는 말처럼 이 십자군 전쟁이 결국에는 이제 북방왕의 패로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기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서 여기 기띔의 배라는 말은 서방의 배라는 뜻이에요. 기띔이라는 말이. 서방의 배라는 말인데 이 예언대로 남방왕이나 북방왕이나 전부 다 서방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배를 빌려갖고 전쟁을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북방왕이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이 낙심하고 돌아가서 이제 세력이 점점점 줄어요. 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6세기에 벌어지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벌어질 때 북방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며 이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맞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 바로 북방왕, 작은 뿔이 이 어떤 세우는 하나의 어떤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 이제 여기까지가 십자군 전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끝났고요. 자, 이 부분을 공부할 사람들은 한번 여기 다니엘서 통신 과목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보시고요.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보면 군대는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군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군대는 십자군 군대, 북방왕이 싸웠던 그 십자군 군대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남방왕, 북방왕의 어떤 전쟁을 했던 것처럼 뭔가 역사 속에 하나의 삽입되는 부분이고 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지만 실제로 이 군대는
그리스도의 반대 편에 있는 이 북방왕의 군대는 영적인 군대예요. 영적인 군대.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북방왕의 편에 서갖고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무슨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합니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예, 성소를 북방왕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가 폐해지는 얘기가 어디 나왔었죠?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 어디 나온 얘기죠? 다니엘 8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8장 11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성소를 공격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이 북방왕은 다니엘 8장에서 보면 누구다? 작은 뿔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여기서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다니엘이 예언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그 시대의 진짜 싸움은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선악의 대쟁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 시대의 작은 뿔, 다시 말하면 이 교환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중요한 얘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중세 교환권 시대에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싸움을 막 싸우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서는 이 북방왕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31절과 다니엘 8장 11절은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는 무슨 성소일까요? 네? 어떤 성소죠? 대답해 보세요. 무슨 성소? 네? 이 성소가 어디 성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예요? 어디 성소예요? 제일 뒤에 계신 분. 무슨 성소입니까? 이 성소가. 네? 눈을 감고 계셔서 부른 거예요. 자, 하늘 성소, 하늘 성소.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땅에는 더 이상 성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늘 성소를 공격하는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다니엘 8장을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되어진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봉사를 가리고 회방하기 위해서 뭐를 동원한다? 고해성소라든가 그다음 화채설이라든가 마리아 중보라든가 비사제도라든가 이런 거짓 교리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성소와 거기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뿔이 한 계략이에요. 성소를 헐어버린다는 것은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당시에 오늘날 그러니까 언약의 주가 되어서 동맹한 왕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시고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봉사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해 성소라든가 엉뚱한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이 진짜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용맹을 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3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배반한 교환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때 그에게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다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교환권과 맞서갖고 어떻게 한다? 용맹을 바라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시대에 그 세상을 전부 지배한 거의 1000년간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누렸던 이 교환권과 더불어 맞서 싸웠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예, 윌리엄 밀러. 예, 그 이후에 출연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가고 멸망해 가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남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 7장에 본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538년부터 시작해 1798년까지 그 시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니엘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환란이에요. 대환란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환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돼요. 그죠?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대환란기예요. 근데 이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12세기 초 같은 경우 보면 그 각시대 전쟁터에 나오죠. 누구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왈덴스인 또 알비젠스, 모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시대 성경을 필사해서 배포하면서 교환권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용맹하게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고 이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왈덴스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네?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이 1260년간의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진리를 잃어버려요. 성경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필사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왈덴스인들이 소수의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개신교와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왈덴스인과 모라비아 교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진짜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맹을 바라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을 바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33절, 34절.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꼬를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또 어떤 번역에는 몰락하리라.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그 시대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오랜 시기 동안 몰락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용맹을 발해서 용기 있게 그 시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결국 그 북방왕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결국 그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왈렌스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네? 종교개혁자 대쟁투 상권 안 읽어보셨습니까? 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개혁의 첫 번째 불꽃으로 떠오른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광야 어두운 시대에 불꽃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별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위클립이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존 위클립 다음에 등장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구죠? 프라다 대학의 총장 후스. 다 죽어요.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후스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어서 후스의 친구 누구죠? 제롬.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용맹을 발해서 진리가 계속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왈렌스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존 위클립, 후스, 제롬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1260년 동안 암흑기에 계속 오늘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계속 종교개혁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불꽃과 칼날과 사로잡힌 거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결국 몰락하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길을 걷게 되지만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쇠퇴할 때,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게 된다 그래요. 도움을 조금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움을 조금 얻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종교개혁의 이 파도들이 계속 모이면서 결국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세계사에서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교황권을 뒤흔들 만큼의 큰 일이었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이 종교개혁은 성공한 종교개혁이다, 실패한 종교개혁이다. 실패한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를 너희는 살았다 하나, 4대 교회거든요.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이 종교개혁이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파만 양산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실패한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조금밖에 못 얻는 거예요.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도리어 결합하게 된다는 이게 결합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개혁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이 옛날에 구시대의 어떤 그런 악과 더불어 결합하는 식으로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끝나버려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드디어 35절에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성경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절에 이런 실패한 종교개혁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하냐면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35절에 종교개혁이 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인쇄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발명이 되면서 대량으로 이제 책들이 이렇게 막 찍어 나와요. 이 12장에 가보면 지식이 더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시대예요.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 것처럼. 그리고 교통수단이 활발하게 왕래하면서 실제로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한 일, 그다음 아우구스투스가 한 일 중에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오직 뭐만을 기억해요. 네가 호정령을 내려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만들었다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이 증가된다는 말은 무슨 지식이 증가되는 거냐면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진리를 가지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막 인쇄되어서 이렇게 대량 인쇄되어지면서 진리들이 하나 둘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 나온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무리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라는 것은 소수의 무리예요. 항상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어디 연단을 받냐 그러면 마음에, 믿음에 연단을 받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소수의 무리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진리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라라 그러면 언제다? 마지막 때라 그러면 언제다? 1844년.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 1798년에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시대라 그러면 무조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때를 이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음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막 개혁이 실패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살면서 진리로 연단을 받아서 진리가 계속 그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져 갖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1798년 이후 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때 두때 반때 기간에 끝날 때 교황권이 붕괴되어지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하는 그 어간에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탄생되어질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 중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 진짜 정결케 된 사람들, 그 운동 기간을 통해서 10여 년의 운동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진리로 무장한 그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이 진리들을 다 모아갖고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무리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로 등장한 진리를 간직하는 그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35절 어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경험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운동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10장에 그 재림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할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된 새 천사의 기별을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같이 연구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용이 분노할 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맹을 바라면서 강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용감하지 못하면 절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침례 요한처럼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건의 경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 두 번째는 연단을 받았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똑같아요. 예수님이
1798년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처럼 초기에도 그랬죠. 그죠? 초창기에 예수님이 탄생 초림 때도 똑같이 이 유대교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능력을 바라지 못할 때, 진리를 증거하지 못할 때 새로운 교회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탄생시킬 시기에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뽑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새롭게. 1798년대 똑같은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이 또 한 번 반복될까요? 마지막 때도 똑같죠. 야곱의 환란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진리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결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놓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초기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진리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정결케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이 안식일,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어떤 진리들로 인한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각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는 교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화요일 날 할 거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5절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다루고 마지막 계시록 다니엘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 11장을 좀 읽어보시고 화요일 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